할렐루야. 자, 우리 레위기 25번째 시간이고요. 레위기 말씀은 2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레위기 강해가 이제 27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과 저주의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좀 기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발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주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편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함께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26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21절인가요? 20절이죠. 20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참 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쫄딱 망한다. 요 말씀이에요. 읽어보셨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뭐래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있죠. 축복은 좀 길게 얘기해 주셨어. 1절부터 13절까지 뭐 농사를 져도 잘 되고 뭘 해도 다 잘 되고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다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 주셔서 원수도 다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쫙 얘기해 주죠. 근데 14절부터 뭐래요? 그러나 네가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쁜 놈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뺏기고 고생당하고 직사게 고생당한다. 이렇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언제까지 내가 혼내야 내 말을 들을 거냐? 혼나지 말고 좀 들어라 이거예요. 예. 마지막에도 그러는 거예요. 예. 네가 또 청종치 아니하면 뭐예요? 또 안 들으면 치덕시리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치덕시리게. 응?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들은 말 안 듣잖아요. 들을 것 같다가도 안 듣고, 들을 것 같다고도 안 듣고, 아 이제 좀 착해지고 이제 좀 철 좀 들었나 싶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속 뒤집어. 그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속 뒤집다가 이제 철 좀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사춘기도 끝나고 이제 아들 정신 좀 차렸나 했더니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속 뒤집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같이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거 버리지는 못하고 맨날 말을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정장애. 의외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결정장애인 사람들이 많아요. 짜장면집 가서 너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한참만 왔다 갔다 그래요. 아이씨 성격 뭐 먹을래 그러면은 짬뽕이 먹고 싶기는 한데 또 이랬다가 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짬짜면. 그래서 한국에 짬짜면이 생겼잖아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반반 들어가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르라면 못 골라달라 그러고. 예.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뭐 먹을래 그러면은 잘 못 골라요. 뭐 이것도 뭐 저것도. 저 같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나는 짜장면 난 짜장면. 난 짬뽕 싫어 짜장면. 예. 뭐 먹으러 가면 나는 이거. 저는 결정이 빨라요. 항상 모든 결정이 빨라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빨리 결정해요. 빨리 결정해서 실패도 많이 봐요. 예. 맨날 아마존에서 뭐 물건 오다 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안 보고 오다 했다 이상한 거 와가지고 맨날 반품하러 댕기고. 예. 급하니까. 그러나 장점은 있죠.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그냥 탁 쉐리 맞두드려 맞아도 그냥 막 일단은 결정하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한 대 두드려 맞고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 하고.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물쩡어물쩡하다 시간만 다 보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신앙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 확실한 분이에요. A or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 따 먹냐 안 따 먹느냐 딱 이거죠.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은 회색 지대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기보다 어중간하게 써가지고 요면 또 이렇게 했다 요면 이렇게 했다 이런 뭐라 그런다 기회주의자 이렇게 중간에 써가지고 이렇게 간 보다가 여기로 시켜내. 그러면 싫어하죠. 아냐 우냐 확실하게 정해라 이렇게 하는.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발음도 안 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면 예수님이 뭐래요? 그냥 버려버린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26장 레위기가 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쫄딱 망한다. 저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게끔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책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뭐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주고 너희가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해주고 비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겠잖아요. 아무리 잘 심어놓으면 뭐예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그리고 맨날 서리만 쓸고 날씨만 추우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결국은 뭐예요? 농사는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농작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겨울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인간의 농사가 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내 힘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계명을 싫어하여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람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쇠하게 하고 생명을 세게 할 것이요. 뭐예요? 막 폐병 뭐 온갖 병을 다 준다는 거예요. 눈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일이 내가 그러면 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이 일을 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는, 할렐루야,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벌받고 혼나면서 이게 연단이고 이게 고난이고 뭐 나를 훈련, 아니에요. 잘못해서 혼나는 거지.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아멘.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과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줬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해주세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끌어서 믿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따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죠. 네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러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어요? 말씀 하루 이틀 들었어요? 설교 하루 이틀 들었어요? 모른다는 거는 핑계가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죄의 본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죄의 욕망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가만히 있어. 그러고 막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성질이 일어나고 막 한바탕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얘기하십니다. 얘야 참아라. 얘야 참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참을 수 없겠니? 네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참을 수 없겠니?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소. 가만히 있어 보소. 그러면서 확 눌러놓고 이거를 내가 못 참아면서 확 그냥 쏘아버리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결국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버렸구나. 네 마음대로 쏟아내버렸구나.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이때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딴 때 피눈물 흘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가지고 주님이 그냥 쭈그러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부탁 하나마저도 붙잡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이 못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나의 그 죄의 본성과 욕망이 눈이 머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분풀이가 더 먼저예요. 내 복수가 먼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한가요? 속이 시원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시 주님의 부르는 손길이 들렸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쓰레기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손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손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를 따라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 죄값을 7배나 징계한다는 뭐냐? 7배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징계해버린다는 거예요. 회복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라는 저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나 무시하죠. 그러나 내 욕심 욕망이 더 커요. 내 본성이 더 커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심판받는다. 오늘날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심판받게 되었을 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뭐를 얻었어요? 선택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걸 다시 믿고 십자가를 붙든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예수를 다시 붙잡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죄의 자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캘리포니아와 라스베가스 노예를 경유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요, 어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를 타면 늘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랬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을 하고, 왜? 이 비행기가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이 순간, 이제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데 문득 내 마음이 어디야? 사도신경 자꾸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수십 년간 외운 사도신경이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아.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왜 사도신경을 하도, 그러니까 주일날만 외우니까 이게 까먹은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중간에서 저리로서부터가 기억이 안 나. 인터넷도 안 돼. 근데 마음이 큰일 났다.
나머지 거를 빨리 좀 어떻게 외워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이 나머지 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외운 사도신경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인터넷이 가끔 연결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딱 되길래 얼른 사도신경을 찾아가 그걸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다시 외웠다. 지금은 잘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사도신경 안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만 외우셔도 돼요. 그걸 자꾸 외우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로 내가 주로 시인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사도신경이 다시 외워지고 다시 사도신경으로 내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할렐루야,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줬죠. 나방이 불 보고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스탑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화려한 거 좋아가지고 가다가 퍽 하고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젊은 청년 하나 연설하다 죽는 거 보세요. 금방 가는 거예요. 나이 젊고 어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냐, 할렐루야. 그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쉽지 않아요. 늘 이 내 안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 욕심과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삶과의 사이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맞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억울하고 힘들어도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자아를 정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머리맡에 핸드폰을 먼저 볼 것이냐, 조용히 가서 성경 말씀부터 읽을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녁에 잘 때 텔레비 보다가 잘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말씀 묵상하다 눈 감고 기도하다 잘 것이냐.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 큰 선택다.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간구하는 사람은 큰 죄도 다 건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 저주를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속썩이고 그래도 내 새끼 잘 되기 바라지 저주받고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싶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여러분 선택해서 부른 거라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재력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때 여러분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를 예수라고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냐,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no matter what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쉽게 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쉽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은 누구나 하기 싫어해요. 한국에 가면 노가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노가다가 뭐예요? 건축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일본말로 노가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가다라는 직업은요, 가장 직업 중에 밑바닥 직업이에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노가다라도 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저도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저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서 알바하러 노가다를 한 적이 있고, 진짜로 친구들하고 진짜 공사판에 가서 진짜 오리지널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건축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은요, 설렁설렁 돌아다니다 이거 하나 치우고, 아빠 차 언제 먹어? 밥 먹고 또 돌아다니다 이거 하나 치우고, 막 시간 와 이래 안 가는 거다. 어디 저 몰래 구석에 짱박해가지고 낮잠도 자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저녁에 한 4-5시 되면 아빠 용 그러면요, 돈은 똑같이 줘요. 하루 일당 10만 원. 우리 아버지 10만 원 딱 줘요. 내 친구하고 진짜 노가다 판을 갔는데요, 6시까지 오라더라고요. 그게 가니까 봉고차에 태우더라고요.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어깨에 이거를 짊어지고 쉬지도 않고 6시부터 11시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1시 반 되니까 이제 점심 먹는다고. 잠도 없어. 11시 반 되니까 밥 주더라고요. 막 밥을 미친 듯이 먹고, 또 진짜 똑같은 시간인데 5시간까지 오후 5시까지 진짜 밥 먹는 시간 잠깐 쉬는 거 외에는 빡세게 일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추운 겨울에 노가다하고 친구들하고 10만 원 받아서 봉고차 타고 집에 가는데 억울했어요 진짜로. 막 발발발 떨면서 이 10만 원이 이렇게 귀한 10만 원인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삶이 쉽지 않아요. 송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99점 팔아서 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신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99점짜리 팔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겠어요? 그럼 하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 선택할 수 있던가요? 맨날 무너지잖아요. 맨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쉬운 길 가다가 나중에 땅 떨어져 다 죽으니까. 그러나 좁고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생과 생명과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건 다 똑같아.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덜 살고 못 먹고 부자로 살고 집 갖고 없고 차 있고 없고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죽는 순간 그 다음에 생애에 갈라지는 것은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진짜 하늘과 땅 끝, 이거는 말도 못할 수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회복이 없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과 저주의 경계선에서 스트러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를 선택하는 것. 쉽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죽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죽음 후의 인생은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함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그건 누려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누려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헛되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